3장 18절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할게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라는 제목이고요. 때가 있다라는 것이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카이로스의 때에 우리가 부름받아 잘 쓰여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돈해 보면 우선 나오미에게 보아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죠. 보아스는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6 세아의 곡식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빈손 인생이 되었음을 한탄했던 나오미였잖아요. 1장 21절에서. 근데 보아스가 동일한 말을 하죠. 빈손으로 가지 말라. 내가 빈손 인생이 되어 돌아왔는데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는 보아스의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나오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선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아마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거예요. 저는 빈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어졌는지 말씀을 나눴죠. 가난한 이들이 빈손으로 살도록 방치하는 것은 경제적인 자유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빈손,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예배, 헛된 예배가 아니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왜 예배를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나올 줄 아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빈손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뭘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어떤 이는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혹은 또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저마다 다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비어있는 부분 중에 내게 보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채워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다. 이 거룩한 부담감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사명을 연결하고요. 또 사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자라는 말이죠. 룻의 말을 들은 나오미는 상황 판단이 끝난 것 같아요. 룻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새롭게 지시하죠. 나오미는 보아스가 아주 신속하고 적절하게 일을 마무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말 속에 그런 이제 확신이 느껴지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나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다 했다라는 거죠. 남은 것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보아스가 고혈이 될지 아니면 1순위 친족이 고혈이 될지 지금 나오미랑 룻이 정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을 했죠. 그러나 이제 아직 1순위 친족이 남아있는 한 누가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죠.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기다림의 연속이죠. 인생은 기다림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이 때는 자라기를 기다리고 청년이 되어서는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뿌리고 열매를 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부모가 되고 나면 또 그 자식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다려줘야 되고 수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죠. 그렇게 기다리는 일의 고수인 사람이 저는 인생의 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림은 삶의 여백과 같은 거거든요. 서양화와 동양화의 차이가 있다면 서양화는 빽빽하게 그림을 채우죠. 색깔을 입혀요. 동양화는 여백의 미가 있잖아. 아주 결정적인 차이죠. 근데 이 여백은 빈 공간이 아니거든요. 물체와 물체를 서로 연결하는 공간, 또 그 여백으로 말미암아 그 물체가 더 빛을 발하게 만드는 공간이고 여유이고 또 서로의 연결 포인트가 사실은 그 여백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다림을 이해하면 신앙적인 각도에서는 기다림은 여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냐리라. 이 두 가지를 거론하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 기다림이죠. 인간의 기다림, 또 그 기다림을 시간 동안 보아스는 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하죠. 마치 이 말은 여러분 가만히 이 말을 묵상하다 보면 신앙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 이 사이에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여백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정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했다. 심고 물을 주는 것은 땅에서 사람이 해야. 하지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이거는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빨리 자라가게 하고 싶다 그래서 줄기를 위로 뽑아 올릴 수는 없잖아. 사람이 인위적으로 손을 댔다가는 오히려 망가지죠. 믿음 생활도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영역이 있고 내가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기준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럼 어떤 기다림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믿음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손을 대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상식적이라면 여러분 99세에 나타나셔서 야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근데 왜 75세에 약속을 해서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거 사람 환장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아니 100세에 아들을 주실 거야. 그럼 99세에 말씀하시면 되지 왜 75세에 나타나셔서 확고하게 그 약속을 하세요. 네가 내 약속의 말을 듣고 기다릴 수 있겠느냐? 강력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믿음이 뭔지 아니? 나의 말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우리가 강아지 애완견 키울 때 기다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사람도 걔에게 기다리는 게 중요성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있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데칼로그로 10계명 데칼로그를 갖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죠. 그 이유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기다리지는 못했다라는 거지. 그죠? 기다리지는 못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모세를 기다릴 수 없어서 뭐를 바꿔 신을 바꿔버리는 거야. 뭐로 금송아지로. 여러분 요 상관관계를 머릿속에 잘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하나님. 이제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해. 근데 이걸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 그러면 언제든지 그 신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 그 인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다림의 과정에서 기다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요 작은 차이. 모세가 내려오는 걸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 요 작은 차이에서 내가 신을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배워가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여러분 때가 참에 바울의 말이죠. 갈라디아 4장 4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호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다. 매우 중요한 단어죠. 기독교 역사관의 특징이 때를 강조하죠. 이때의 때는 카이로스거든요. 시간의 분량이 차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신다. 이런 뜻이죠. 때가 차야만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야. 그때가 때가 찼을 때야.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지만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크로노스 참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이 내 역사에 개입하셔서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이 기회를 우리가 경험해 가는 너무 중요한 일이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정치, 문화, 종교적인 준비가 다 이루어졌죠.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가 더욱이 사도바울 같은 지성인이 파악한 내용인 거예요. 정치적인 준비는 뭡니까? 로마 제국 통일이 이루어졌어. 로마로부터 시작하는 포장도로가 제국 각각 지중해 전역에 다 뻗쳐 있었어요. 그죠? 안전하고 신속한 교통통신이 가능해진 거지. 문화적 준비가 뭡니까? 헬라 문화의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헬라어를 알면 어느 곳에든 소통이 가능해. 그러니까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당시 누구에게도 쉽게 전달될 수 있었다는 거죠. 종교적인 준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식민지 시절에 많은 분들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이때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거든요. 근데 그 회당이 복음을 전파하는 창구 역할을 감당하죠. 그 때가 참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했던 바울은 그런 질문을 던졌던 거죠. 야,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이 유대 땅에 보내셨을까?
이 질문을 던진 거지.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팍스 로마나야, 강력한 로마군들로 인해서 세상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때야. 과연 이 시대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면에 보니까 전역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아피아, 도로망과 안전한 치안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해상도 안전해졌다는 거죠. 이게 전파되기 너무 좋은 도로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이성적인 헬레니즘 문화이지만 그 문화 속에 무엇? 통일된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적인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헬라어만 할 줄 알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냥 소통의 언어적인 도구가 마련이 돼버린 거죠. 식민지로서의 이스라엘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이들이 흩어져서 여러분 곳곳에 회당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도들이나 혹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준비가 완성되어져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신 거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이후에 이 복음이 세계에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준비되는 때를 기다리시고 정확한 때에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걸 우리 또 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또 사도 바울이 마치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처럼 지금의 때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신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에스더처럼 나를 왕후에 세우신 것을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깨달은 게 그래 맞아. 지금의 이때의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닐까?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만나는 거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그때 마침 술 맡은 관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지. 우리는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적인 분위기,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주변의 상황, 환경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를 준비해 가고 계시는 거지? 지금 무엇이, 어떤 때가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을 던져보고, 그 속에서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뭘까?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의 퍼즐을 내가 맞춰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던져야 된다고 봐요. 그죠? 그래서 때가 참에 참 중요한 문제이구나. 보아스를 바라보는 나오미,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이후에는 이제 앉아서 기다려라. 이제 기다리는 일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기다림은 아주 적극적인 신앙인 거죠. 적극적인 신앙인,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나누고 정리할게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한 마지막 말이에요. 이게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마지막 말. 근데 그 말이 뭐냐?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거야. 누가? 보아스가. 나오미는 보아스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행동할지를 말하고 있어요. 절대 쉬지 않아. 누가? 보아스가. 하나님이 보아스를 나오미와 룻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꼭 나오미와 룻 이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성향, 기질, 또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기까지 실수나 빈틈이 없이 처리하는 성격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저처럼 허엇이라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협력자, 동역자인 것 같아요. 실수나 빈틈이 없이 일을 잘 처리해가는 사람. 보아스에 대한 나오미의 신뢰가 엿보이죠.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는 지혜와 열정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나오미는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냐리라 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 이제 나오미의 말인데 이 고백을 읽다 보면 바울의 고백이 떠올라요. 바울의 고백이 무슨 말이냐?
바울이 빌립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쉽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아. 같은 말이죠. 뉘앙스가 같다라는 거예요, 제 말, 여러분. 인류 구원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구원의 일을 주도하셨고 성령이 우리와 내주하셨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시작에 불과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했듯이 빈손 인생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거죠. 또 보아스가 룻에게 나오미를 말하면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일을 쉬지 않고 행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되게 복잡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탈모가 있거든요. 그럼 빠지고 자라고 빠지고 자라고 빠지고 자라고 매일같이 몇십 개씩 빠지기도 해요. 다들. 그런데 그 새를 다 세신다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일 쉬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지.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메시지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진 거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야, 네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됐어.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다 빠지거든요. 지금도 빠지고 있을 거예요. 또 자라기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숫자를 어떻게 다 알아?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편이죠. 시편 122편. 내가 산을 향하여 너는 길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쭉 말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이런 찬양 다 아시죠? 여기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궁극적으로 다른 점이 여기에서 발견이 되어져.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왜? 청지기 비유에서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생각의 전이 현상이라고 저는, 전이가 아니죠. 생각이 뭐라 그럴까요? 변환이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변환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생각이. 내가 주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셔. 그분은 졸지도 않아. 주무시지도 않아. 나를 상하게 하지도 않아. 낮의 해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야. 네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일꾼이요 청지기로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그냥 뭐라 할까요? 종속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기 쉽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해하게 될 때, 그죠? 종으로서의 어떤 그 낮은 신분에 의한 자괴감이 아니라 감히 내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처럼 나를 돌보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 감동이 되는 거지. 이 차이가 무슨 차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이해하면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 이게 제대로 이해되어지려면 무엇?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지. 사도 바울은 평생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평생 사역하면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냐.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도를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물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간단하죠. 야,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는 자기의 선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어.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신 거예요.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을 거고 말할 것도 없어.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생 걸쳐서 다윗이 마음속에 품었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지 내가 일한 게 아니야. 이런 하나님과의 내 마음의 합일이 이루어지려면 그 속에 보이지 않지만 본드 역할을 하는, 이거를 붙이는 역할을 하는 핵심 가치가 뭘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 마치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야, 그는 절대로 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죠. 예.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절대 룻은 쉬지 않아. 그 말 속에 여러분 보아스에 대한 나오미의 애정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나오미야 특별히 룻에 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함축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고 청지기로 부름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죠. 나를 지키시고 내 영혼을 돌보시고 빈손 같지만 가득 찬 인생을 살게 하기 원하시고 낮에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위험에서도 그죠? 허락된 것 외에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된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잘 풀어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처럼 야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야.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